는 정반주이신 이소율 집사님, 변상우 집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는데 훌륭한 대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반주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젯밤에 거의 11시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 반주가 안 남아서 그런 줄은 모르고 어제 정말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게 반주를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주 드린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 우리 저기 나와 있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열심히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달 큐티 교재가 생명의 삶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지난달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번 달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런 면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딱 마지막 한 번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드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난번 생명의 삶인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대하여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생명의 삶 교재가 이제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합시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실천사항에 우리 표로서 항상 부착되어 있는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 그랬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말씀의 맨 마지막의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맨 마지막이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 자, 저기 17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말씀을 저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신부 저랬는데, 상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의 말씀과 그 다음 맨 마지막의 말씀 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영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66권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또 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어쩌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어떤 그런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영이 뭐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어 사전에 보면 영, 심령 이런 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근원적 정신의 존재,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철학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심리학 사전에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할 신비와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이 영이다, 또 심령이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전의 설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이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공통점, 아까 국어사전, 철학사전, 그 다음에 또 뭐 심리학사전 다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생각된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요?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세상에 이런 학문 저런 학문 모든 학문을 다 통틀어서, 모든 연구를 통틀어서 이 영에 대한 실체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게 아직까지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에 대해서 이제 이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학문적으로 최초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 누구입니까?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요. 진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2300년 전의 철학자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뭘까? 이걸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막 뜁니다. 저는 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 가슴이 막 뛰고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연구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우리의 심장에서 생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장이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뛰면 안 되니까, 너무 뛰면 김한태 내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가 그만 뛰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러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영에 대한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면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세 사람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저 한번 보세요. 좀 무섭게 생겼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 무엇인가 쳐다보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 그래 보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50년 후에 의사인 그 헤로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수백 명의 제수들을 사형수들을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산채로 해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해부를 하실까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 안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을 찾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살아있는 사람을 뭐 해부를 하는 것은, 죽여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우리의 몸에 어디에 있을까, 영혼의 실체가 뭘까 연구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바로 넥타이를 맨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그 연구를 하다가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이 발견한 거,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저 맥두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영혼의 무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참 힘든 일이죠. 아무튼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서 뭐 의학으로나 철학으로나 뭐 여러 면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결론은, 아까 사전의 정의대로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된다 라고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으로 볼 때는 영혼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의 문제는 인간의 머리로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를 그렇게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이야기 뭐 나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거 뭐 그걸 알 하나씩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황금이 많지 않겠느냐. 잡아보니까 황금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어쩌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거위를 잡으면 그 황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해부를 하거나 또 조사를 해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것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에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
나오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다. 그래서 육신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 마음이죠. 예. 이것은 뭐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혼, 마음에 대해서는 뭐 일반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다 그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자리도 있다.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면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존재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뭐 육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은 뭐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또 사회 학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데,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아직까지 실체를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육체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건강, 돈, 지식, 직장,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 마음에 있는 것은 뭘까요? 기쁨, 슬픔, 희망, 절망, 사랑, 미움, 뭐 이런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영에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여기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주제가 뭡니까?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마귀, 성령,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의 부분이죠. 그래서 영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영에는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그런 어떤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의 관건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분명히 계신다, 또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뭘 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아니든지 도움을 받는 것이라든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항상 도움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저는 굉장히 이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년 전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면으로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어떤 면으로서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통틀어서 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 정도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소서. 저희의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의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임하셔서 도와주셔서. 좀 길게 하면 잘 못 따라하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는 우리 늘 기도합니다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의 자리에 임하소서. 이렇게는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든지 맨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꼭 해결되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은 가장 실질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 나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실험한다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100번을 그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이 임하소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이 문제에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옵니다. 요즘은 성령님의 성자만 말해도 제 몸과 마음에 즉시로 어떤 반응이 옵니다. 지금 제가 성령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벌써 머리에 따뜻한 어떤 기운이 오고 그 다음에 제 몸에 어떤 기운이 이렇게 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 나에게 임하셨다. 물론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임하신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이 문제에 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에 치유 기도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 왜 이럴까? 저는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왜 이럴까? 물론 이것은 뭐 여러 영성 세미나에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접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보고 그 왜 이럴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먼저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 체험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치유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걸 정신분석학적으로나 심지어 뇌과학에 대하여서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일까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뇌과학 책을 쭉 제가 한 10권 이상 뭐 이렇게 책을 구입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그다음에 또 어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그것은 어떤 뇌에다가 뭐 좌뇌, 우뇌, 전두엽, 뭐 후두엽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런 어떤 현상이 생겨지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실험과 또 그다음에 연구도 해 보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뇌과학에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한 설명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다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표적, 그런 어떤 기사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떤 여러 가지 학문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몇천 년 동안 연구를 해오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은 어디까지다? 아까 사전적인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다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성령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이 단순한 기도이지만은 이 짧은 기도이지만 그 짧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을 내 고정관념,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일 날 필리핀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잘 됩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안 될까요? 이 단순한 짧은 기도이지만 그곳은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것도 정말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의 분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필리핀도 가보니까 뭐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전에보다는 순수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을 다른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의 비유를 하면 그
TV 야구하는 그 중계를 들어보면 해설자가 계속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선수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타석에 들어서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공이 오면은 딱 친다라고는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야구 선수 출신이 있는데 내가 뭐 공장에 문자 쓰는 격이 되지만 생각 없이 해라.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저도 족구를 하면서 공이 저의 앞으로 오면 이걸 머리로 받을까 발로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공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와 발이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운동 경기지만은 생각이 복잡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또 목회자니까 많은 연구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있으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은 계십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단순하게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이제 체험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목사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면으로 많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보고 또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갈릴레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제가 갈릴레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은 분명히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위에 역사하신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면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합니다.